룻기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밀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제 보아스가요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먼저는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는요, 추수할 때 보면 다 아침 일찍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시작했는데 정오가 되면은 중동이나 여기나 마찬가지지만 무지 덥기 때문에 점심을 먹으면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누구를 부릅니까? 룻을 불러서 떡을 먹도록 권면하죠. 우리는 떡이지만 이 사람들은 빵이죠. 빵을 먹도록 권하죠.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먹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도요 가래떡을 먹으면 뭐 찍어 먹죠? 꿀떡을 해야죠. 꿀 찍어 먹듯이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초는요, 이 더위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뜨거운 떼약볕에서 계속 일을 했으면 온몸이 덥고 땀이 나지 않습니까? 이 몸이 화끈화끈 더울 때에 이 초를 조금 먹으면은 몸의 더위가 사라지곤 하였다고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나 자상하게 배려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위에 지치고 허기진 룻에게 큰 은혜를 베푼 거죠. 거기에 끝나지 않죠. 또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그 당시 농부들이 즐겨 먹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볶은 곡식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줍니까?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룻이 처음 만난 보아스 앞에서 체면을 지키느라고 조금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일을요 적당히 하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허기지죠. 룻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전 내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배불리 먹어도 남을 정도로 볶은 곡식을 풍성하게 준 거죠. 아주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보아스가요 자신의 일꾼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을 한 거예요. 그에게 룻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명령해요. 첫째는요 곡식단 사이에서 룻이 이삭을 줍더라도 공개적으로 야단치지 말라라고 말해요. 룻이 지금 처음 밭에 나와서 떨어지는 이삭들을 줍고 있습니다. 여러 번 떨어진 이삭을 줍은 사람들은 곡식단 사이에 이삭을 줍는 것은 아직 추수가 덜 끝난 거니까 줍는 것은 금지 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근데 룻은 처음이에요. 처음이라서 우리도 이게 고개를 숙이고 이삭을 줍다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냥 뭘 따라가요? 떨어진 이삭을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까지 주울 수 있잖아요. 어떨결에. 그때 룻을 책망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둘째는 룻이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따라오면 눈치껏 보이지 않게 모르게 눈치껏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고 옵니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이거는 손 한 줌씩을 말하거든요. 손으로 한 줌씩 딱 잡아가지고 몰래 떨어뜨려 주라는 거예요. 룻이 줍도록 흘려보내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와 누구만 아는 것이에요? 보아스와 보아스의 일꾼들만 아는 것이에요. 룻은 모르는 거예요. 룻이 풍성하게 보리 이삭을 줍도록 얻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산에 가서 떨어지는 밤을 줍더라도 언제 가장 신나고 재미가 있어요? 줄 밤들이 많을 때죠. 여기저기 줄 밤들이 널려져 있으면 신나게 밤을 주워 오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요 조개를 주우러 갔어요. 근데 열심히 찾아도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쉽게 지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죠.
근데 여기저기 조개들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러면 주워 담느라고 얼마나 바빠요? 신나죠. 옷이, 얼굴이, 머리카락이, 갯벌에 더러워져도 신경 쓰지 않잖아요. 무슨요? 신나게 떨어지는 이삭들을 주웠을 거예요. 너무나 신나게 이삭을 줍다 보니까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도 줍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이삭을 주었으면 이 주운 이삭이 어느 정도냐면 이걸 떨잖아요. 떨어서 보니까는 한 에바쯤 되었어요. 에바라는 것은 바구니를 말합니다. 에바의 뜻은 바구니예요. 그러니까 한 바구니 가득 곡식을 얻은 거예요. 떨어서. 보리만 가득 채운 거예요. 한 에바는 지금으로 보면 한 22리터 정도, 그리고 쌀로는 한 12대 되는 정도의 풍성한 양을 말합니다. 룻이 가지고 나온 바구니에 한가득 채울 정도의 보리를 얻었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보리를 얻은 거죠. 물론 룻이요 열심히 보리 이삭을 주워서 한 방울이 가득 채웠죠.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몰래 은밀하게 떨어뜨려주는 이삭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은혜죠.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룻은 모르죠. 그냥 열심히 떨어지는 이삭들을 주었을 뿐이에요. 자신이 가져온 바구니에 한가득 풍성하게 채웠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 정도 많이 얻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요, 우리 눈에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보일 정도로 특별하게 큰 은총을 베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이 룻에게 베푸는 은혜는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은밀하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도요, 하나님의 잔잔하고 은밀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제 인생이요, 바로 이삭 줍기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뭔가 대박이 일어나는 사역들, 큰 사역, 큰 것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모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눈치챌 정도로 알 수 있는 큰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요, 그때 은밀하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제가 기억하곤 합니다. 고등학교 유학생활 때에도 하숙집이라든지 자취방 주인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셨어요. 가족처럼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착각을 했죠. 내가 너무 착해서. 내가 너무 착해서. 그분들을 통해서요, 몰래 떨어뜨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고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 생활할 때에도요, 참 믿음이 좋으시는 미국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저의 멘토였는데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또 주변에 좋은 미국 분들이 계셨어요. 잔잔하게 은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우리 부부도요, 우리가 너무 착해서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가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면서까지 도와준다고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도움을 우리가 받고 싶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는요, 우리가 모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잔잔하게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준비한 바구니를 가득 채울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이런 풍성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잔잔하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 마음이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잔잔하게 감동이 되는 은혜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풍성하게 내 바구니를 채우는 축복이 있을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형통하거나 술술 풀릴 때에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잔잔히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요. 룻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요. 오늘 두 가지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보아스와 함께 상에서 앉아서 먹는 식사하는 은혜를 얻었어요.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고도요. 남는 은혜를 받았어요. 둘째로는 룻이 바구니가 넘치도록 곡식을 가득 채우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증조 할머니 룻과 같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다윗은 시편 몇 편일까요? 23편에서 썼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요.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요. 상을 차려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요.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만들어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잔잔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만들어지는 인생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룻의 인생이요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집에 살기로 하나님만을 믿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잔잔한 은밀한 은혜가 영원히 따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은밀하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잔잔하게 또 풍성하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떤 인생이 주어지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집에 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